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벼우면 신앙은 가벼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깊으면 그 답만큼 우리의 신앙도 깊을 것입니다. 누구는 교회가 가까워서 왔다고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억지로 데려와서 왔다고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까지 부르셨다라는 사람의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아주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종교란 인간이 신을 향해서 노력하면서 가서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왜 복음이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 계획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고 100% 신뢰해도 되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웬만한 건 다 잡아먹는데요, 잡아먹지 않는 새가 한 마리 있대요. 참새도 그 조그만 것도 잡아서 구워 먹는 우리들이 안 먹는 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비를 우리가 안 먹느냐? 제비는 저 높은 나무 위에다 집을 짓지 않고 우리 가까운 손이 닿는 처마 밑에 집을 짓기 때문이죠. 무슨 믿음이 좋아서 손 닿는 우리의 집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지을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보호해 주려고 마음이 생각되는 거죠. 그 가난했던 흥부도 배고파서 제비가 떨어졌을 때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잘 고쳐서 날려보내줬죠. 하물며 인간도 이런 제비, 자신을 믿고 오는 제비에게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믿을 때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길 때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40세에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강력했고 능력이 있었고 칼도 또 젊음도 있었지만 그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죠.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80세에 쓰임받을 때는 그때는 능력자라기보다는 순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능력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자를 쓴다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나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능력이 아니라 순종자로 바뀌고 내 손에 칼이 아니라 지팡이로 변해 있는 그 시절에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하는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때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모든 이유 중에 첫 번째를 함께 하고자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제일 큰 착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는 일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렀습니다. 자녀로 불렀다라는 것, 자녀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인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제일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걸까요? 아니요.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다 보면 부모를 알아갈 수 있고 부모도 자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함께하면 알아가게 됩니다. 문현식 씨의 시 비밀번호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 띠띠띠띠띠띠띠가 번호키를 말하는 거죠.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띠띠띠 띠띠띠띠는 엄마, 띠띠띠띠 띠띠띠는 아빠, 띠띠띠띠 띠띠띠는 누나, 할머니는 띠띠 띠띠띠띠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이게 비밀번호라는 시입니다. 번호만 눌러도,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 가족 누군지를 금방 안다라는 거죠. 가족이고 함께 했기 때문에 알아가고,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할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함께 한다는 뜻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분과 함께하면 길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답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하고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께 붙어만 있으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알게 될 뿐 아니라 함께하면 때를 따라서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 때를 따라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전도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전도를이 아니라 전도도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큰딸, 큰아들은 일찍 철이 들어요. 왜 철이 들으냐? 부모님이 동생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은 동생도 사랑하는구나를 일찍 깨닫기 때문에 철이 일찍 드는 거죠. 우리도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그들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도 세계 최강의 국가지만 미국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를 19세기라고 봅니다.
이 19세기의 미국은 전 세계 부자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었고 일반인들의 수입이나 생활의 수준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미국의 번성기에 미국은 많은 선교사를 보낸 거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세계에 가장 많이 보낸 시기도 19세기.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있었느냐? 교단에서 그냥 당신 가시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학생들로부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함께 그 기도 모임이 커집니다. 그래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에 헐몬산에서 대학교에 신앙을 대표하는 아이들 251명이 모여서 헐몬산 학생 수양회라는 것을 한 달간 개최를 해요. 한 달간 개최하는데 그 당시에 설교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달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고 너희들이 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사는지를 이유를 찾아보라는 것을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251명 중에 100명이 선교사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들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 아이들이 흩어지면서 기도와 성경 공부 모임이 커집니다. 학생 2106명이 그 이후에 선교사를 서약하게 되고 이들이 조직을 만든 것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번역하자면 학생 자발 자원 운동. 이게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을 하고 파송한 운동을 SVM,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가야 한다. 모든 곳으로. 이게 그들의 표였고 우리 세대의 세상을 복음화하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1890년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이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 1000명 이하였던 선교사들이 90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1945년에는 2500명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온 세계의 선교사가 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정확하게 미국이 가장 부강했고 축복하셨던 시절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SVM 운동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생 기도 불시 운동. 제가 볼 때는 SVM하고 똑같아요. 학생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도 모임을 만들고 볼런티어, 자원해서 학교마다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도 중고등 학교 아이들이 교회 오기도 싫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그 운동을 지금 이 시대에, 그것도 한국에, 그것도 대전에, 그것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에 150개의 학교 중에서 이 운동이 일어난 지 지금 3년이 채 안 됐는데 50개의 학교에서 지금 기도 모임이 시작됐어요. 별로 놀랍지도 않으신가 봐요. 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여학교에서는요,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요즘 기도 모임에 50명 가까이 모인대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데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아이들, 우리 청소년부가 같이 참석했어요. 쟤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도 못하는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19세기를 위대한 세계로 만드시고 미국을 축복하셨다면 오늘 21세기에 한국을 축복하실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흩어져서 기도하는 아이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른도 하지 못하는 연합사업을 너무 능숙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낫다 모자라다가 아니라 연합하고 더 커지려고 하고 중보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밝다고 생각해요. 또한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개인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시대에 관한 징조를 주셨어요. 개인에 관해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고 자기를 사랑할 거다. 이게 말세란 겁니다. 오늘날 그렇죠. 교회에 관해서는 모이기를 패하고 등은 있지만 기름은 없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또 시대에 관해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정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죠. 이 말세의 징조들, 이 배우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당연히 귀신과 사단이겠죠.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할까요? 많은 방법으로 공격하겠지만 그것에 관한 가장 중요한 힌트 하나가 1968년도 실험에 있었습니다. 1968년도 정신건강연구소 존 카룰이라는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2m 박스를 크게 만들고 거기에 아주 쥐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쥐의 낙원을 만들어 봤어요. 2m, 직경 2m 사방으로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충분했고 물도 충분했고 천적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말 그대로 쥐가 낙원처럼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계산상으로는 그 공간에서 3,800마리까지 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쌍을 집어넣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랍니다. 근데 3,800마리까지 살 수 있는 공간인데 2,200마리까지 살더니 스스로 자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본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쥐들도 경쟁을 하더래요. 강한 쥐가 있고 약한 쥐가 있는데 강한 쥐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한 쥐를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쥐는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강한 쥐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약한 쥐들이 있는 공간에는 출산을 해도 그 어린 쥐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면 넓은 곳에 강한 쥐들이 편안하게 있으니까 그곳은 계속 번성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래요. 넓은 곳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강한 쥐들은 어느 날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쥐들도 동성애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산율이 저하가 돼서 결과적으로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새끼를 낳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자멸하고 물어뜯고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쥐의 실험이었습니다. 하나,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전쟁을 하고 경쟁하면서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인간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세상,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죠.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제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빛의 자녀들이죠.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이게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짧게 가지셨지만 공생의 4분의 3을 계산해 보면 4분의 3의 시간을 제자만 키우는데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셨다 할 만큼 예수님의 대안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으로 제자를 세우려고 제자를 부르신 거죠. 오늘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16절에는 한 명 시몬 베드로, 17절에는 2명 야고보와 요한, 18절에는 8명, 그리고 19절에는 한 명 가룟 유다가 나와요.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16절과 19절 처음과 끝에는 아주 대조적인 제자로 나오죠. 처음의 제자는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 마지막 제자는 가장 실패한 제자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함께, 베드로는 주님과 가장 함께 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그 이름 말고도 애칭을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반석이라, 이 페트라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별칭을 주시고, 그리고 17절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주세요. 그러니까 애칭은 언제 주느냐? 가깝고 친밀할 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코어 멤버였고 어디나 데리고 다녔고, 이 제자들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전도도 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무슨 공간입니까? 전도하는 공간이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래서 부름에 정확하게 응답한 아주 대표적인 제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지만 그의 마음과 뜻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애칭도 별칭도 없어요. 근데 그를 뜻하는 설명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별칭이 아니라 그는 객관적으로 이놈은 그의 스승이자 메시아를 팔았던 나쁜 놈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귀신을 쫓기는 고사하고 귀신에 의해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팔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제자에서 탈락하고 그 자리를 마띠아가 교체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될 수도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은 함께 하고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정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에 여러분 어떤 응답을 하실 것입니까? 그 부름에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삶을 주실지 그것을 깊이 고민하며 성찬받는 10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